말하자면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서 좋은 제자가 나오면 그 좋은 제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청출어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나왔죠. 청출어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청출어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은 자기 스스로 디모데에게 말할 때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나에게 나를 섬겼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어도 너만은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해서 일했다. 이게 청출어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12제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청출어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적 신분에서는 상당히 형편없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본래 학문 없던 사람들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학무식했다. 배우지 못해서 무식했다. 근데 요즘의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가방끈이 짧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을 잘 만나서 청출어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머리 빡빡 깎고 시골 교회에서 보조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의 교재, 지금까지 합친다면은 40년 가까이 총회교육부의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노인 교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교재에 혹은 무슨 잡지에 정영택이라고 하는 이름이 꽤 나왔는데 그 정영택이가 바로 저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서도 그런 청출어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난 2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제주도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이에요. 그 학생이 중학교고 저는 교육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꼭 저를 불러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멜버른에 가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리조나에 가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를 할 때 거기 가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건 제주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주일이었는데 한 서너 사람이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왔어요. 명함을 주는데 무슨 외과 의사, 무슨 의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혁 그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때 가르쳤던 애들입니다. 야, 그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부흥회 하는데 와서 저를 응원해 준 거예요. 내가 청출어람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동창회 한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했던 애들이 저를 청했어요. 갔습니다. 한 학생이 학생이 아니죠. 이젠 걔도 50, 60대 가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농사진 겁니다. 그리고 콩 얼마,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한 보따리 주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저한테 그걸 보내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농사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힘으로 농사를 짓 수가 없습니다. 몇만 평 농사를 짓는데 근로자들이 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때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면서 영어 단어 외우라고 그러고 영어 가르쳐 준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나 청출어람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그래요.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디도죠. 디도도 그런 입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 쓰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편지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6절,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왜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 그 목적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너로 하여금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불릴 듯하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모데에게 지금 뭔가 불이 꺼져 있다. 이게 무엇이 꺼져 있을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은사가 꺼져 있었다. 근데 그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보통 뭐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은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기 속에서 불타야 할 마음이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한 부분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너를 감동하고 너를 움직이고 너를 결단하게 하고 너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게서 지금 사그러져 있다. 이거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야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겠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많이 쓰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회복, 부흥, 팬데믹 때문에 우리 회복을 주죠. 치유, 뭐 유식하게 얘기한다고 힐링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힐링하면 치료가 더 잘 되고 치유 그러면 치유가 잘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자 그러면 무식한 것처럼 생각하고 힐링이라 그러면 뭔가 괜히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아파트 이름을 다 외국어 이름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왜 디모데가 이러한 입장에 있게 되었을까? 말하자면 무언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이 목회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마지막 작별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바울이 떠날 때 디모데가 몹시 울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못 볼 거야 하는 바울의 말 때문에 장로님들과 바울이 끌어안고 서로 울고 기도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디모데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내 눈물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임자가 훌륭하면 후임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민수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목사님 고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젠 좀 천천히 하세요.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으면 자꾸만 먼저 목사님은 이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이랬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한 목사님이 10년을 계셨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아무개 목사님 때는 어느 목사님 때는 그 목사님은 이랬습니다. 자꾸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닌 바울이 목회한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좀 주눅이 들었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인하여 무시당하지 마라. 나이가 좀 어리다고. 바울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선생님이 계셨지. 나는 약하지. 또 나이도 어리지. 제가 30대 때 교회에 38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어린 종을, 날 보고 어린 종이래. 그래서 내가 권사님 다 절 보고 어린 종이라 그러면 난 권사님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늙은 종이라고 그럴까요? 젊은 사람 보고 어린 종이라고 그러는 건 좀 괜찮은데 늙은 종이라고 그러면 좀. 그래서 어린 종 소리를 듣고 젊은 종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역사위원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후배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께서 노구를 이끌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내가 노구를 이끌고 왔더니 내가 지금 형편없이 늙었나? 여러분, 제가 지금 노구를 끌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늙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어린 종 소리 들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노구라고는. 제가 바빠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금요일날 기도 인도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요. 연노하신 정영택 목사님께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나 연노하지 않는데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연소함을 인하여 교인들이 나이도 어린데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 목사 말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또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위가 약하니까 가끔 포도주를 좀 써라. 약으로 좀 써라. 몸 약하죠. 나이 어리죠. 작은 종이죠. 그 앞에 큰 종 디모데가 있었죠. 그런데 또 이 선생님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었다.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너로 안수했다는 얘기는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 안수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초대교회 구약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는 안수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안수해서 보냈어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것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너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그 부흥이라는 말도 다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군데 나와요. 하박국 3장에. 그리고 실제로 단어적으로는 부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좀 찾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리바이브. 다시 힘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는데 힘 있게 한다. 저희 딸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8년 있다가 9년 만에 이제 한신년으로 귀국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지금 이제 40 좀 넘었는데 노화가 빨리 온대요. 노화가 보통 사람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약을 한 제 지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왜? 리바이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힘이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부흥회를 한다, 기도회를 한다, 회복한다 하는 그 속에는 다시 힘을 얻는다. 이 원기가 부족해. 다시 힘을 얻어야죠. 두 번째는 리뉴. 다시 새로워진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치료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할 때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병원에 입원한다.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식 조심하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세요. 리뉴.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리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Please help again. 도와주세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다시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삼손처럼 비록 앞은 보지 못해도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결국 거기서 죽잖아요. 강해졌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주여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게 교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불듯 하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다 꺼져가는 불이 다 꺼졌어요. 이거 어디 불씨 없나? 그리고 찾는 거예요. 이게 불씨를 찾아가지고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불씨가 나와야 이게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옛날에는 성냥이 참 귀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제 이모부가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이 성냥을 아껴서 성냥불을 탁 켜면서 그 소시계에다가 탁 해서 불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발 불타게 해주소서. 성냥불을 켜면서 얼마나 성냥이 귀했던지 그런 기억이 나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하소서.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같은 마음, 교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사모함, 그것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도 교사 강습회를 수십 번, 수백 번 다닌 사람입니다. 여름이 되면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것저것해서 우리 모든 강원 노예를 비롯해서 안 가본 노예가 없이 다 다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교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내게 있었던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운행하심,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로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됩니다. 요새 무슨 회복 프로그램 뭐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꼭 교사와 제자, 아버지와 아들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풀리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풀리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회장 때 교회 성장운동 지원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이민수 목사님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국교회의 8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교사님들이 여기 아까 15, 20분 가까이 탁 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 지방에 있는 이만한 교회에서 교사가 20명, 주일학교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85%, 90% 이상의 교회 청년부가 없습니다. 뭐 서울에 좀 큰 교회에 청년들 왔다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크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회, 무슨 중고등부 연합회가 있는데 청년 연합회가 있는 노회는 6개 노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르짖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명이 있어도 주일학교를 합시다. 제가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가서 해드릴까요? 아예요, 우리 주일학교 없습니다. 6학년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안 해요. 예?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그 교회 다니지 왜 우리 교회 왔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있는 교회 찾아왔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러면 5천 교회가 한 명만 있어도 5천 명이다. 한 명이라도 주일학교를 합시다. 많이 외쳤지만 별로 따라하는 데가 없었어요.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총회장님, 그때 총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제 기억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주일학교, 이 교회 꼭 주일학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다 꺼져가는 불 속에서 불씨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불살라고 일으켜야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열정과 뜨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생각해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교육자 부인의 수련회 할 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는데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데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장을 서는데, 그 장 서는 날 애들이 거기 좀 옵니다. 내가 장마당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감격했어요. 그러면 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각함이라.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을 깊이 합시다. 아이들 생각을 깊이 하고, 교회 학교 생각을 깊이 하고, 자녀들 생각을 깊이 하고, 믿음을 깊이 생각하고.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저한테 꼰대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저는 꼰대입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안 보시나 봐.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네,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거기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은 의사 하나가 김사부한테 꼰대라고 하니까, 그래 나 꼰대다. 그래 나 꼰대다. 근데 너 생각해봤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도 라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이 살면서 라떼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그렇죠? 예. 라떼 있는 거야, 라떼. 유치원 다닐 때 병원에 자주 갔던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업고 가고 태워가고 그래서 병원 다니기 쉬웠대요. 초등학교 얘가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병원에 가게 됐어. 이제는 지가 걸어가야 돼. 엄마 데려다 니 막 걸어가. 지가 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힘들었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 그 걔는 유치원 때가 뭐가 된 거예요? 벌써 라떼가 된 거잖아요. 라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 아이의 믿음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걔가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웃음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생각합니까? 이것을 다른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교회 학교 선생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중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인성훈련을 시켜가지고 학교 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일을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시에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인성훈련을 통해서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학원 폭력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훈련 방법 하나가 이거였어요. 담임 목사 훈련, 담임 교사 훈련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요새는 학교 종례도 없고 조례도 없대요. 거의 그런 것도 없대요. 왔냐? 끝나면 가, 잘 가, 끝나는 거예요. 학생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도시락 안 싸왔구나. 그러고는 선생님이 자기 도시락을 몰래 갖다 줘서 먹게 하기도 하고.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학교에서 우유가루를 나눠주는데 그때 6.25 끝나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면 아마 55년도인가 6년도 그런데 까마득하죠 지금. 선생님이 영태가 넌 이따가 와라. 맨 뒤에 와라 그래요. 나도 빨리 타가지고 얼른 나중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간 다음에 정확한 데 갔더니 이 선생님이 제가 가져간 차로에다가 우유가루를 더 많이 담아서 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생활통지표가 있었는데 생활통지표에 주의해야 할 사항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89kg까지도 나갔어요. 영양실조 걸렸던 사람이 89kg까지 나고 지금은 71kg 나갑니다. 선생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 대회를 나갔는데 내가 옷이 없으니까는 어떤 반 아이 옷을 벗겨서 날 입혀주고 걔는 학교다가 숨겨주고 날 보고 나가서 웅변 대회 나가라고 그래서 웅변 대회 나간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줬단 말이에요. 배려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를 만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한다. 그리고 너한테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교사. 거기에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회개하는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깨우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것입니다.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아니다, 무서움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물건을 아낀다는 말이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돈을 컨트롤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해.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디모데야, 너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잘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느냐? 컨트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으로 열등감을 갖지 말아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생각할 때 열등감이 있어. 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밥이 넘어가나, 내가 잠이 오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선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열등감도 가질 필요 없고 우월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로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 반을,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 헌신한다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미숙해요. 그래서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디모데야, 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숙이 필요할까요? 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훈련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대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성숙이 필요하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감정이 미숙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건 아주 미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성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분별력이 있다. 선한 건지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별을 못하면 뭐라고 말하죠? 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철이 없어. 그래서 똥을 싸고 매화 타령을 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똥 오줌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도덕성 분별력의 1번이 뭘까? 정직이에요. 여러분, 아까 은사 얘기했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게 1번인 줄 아닙니다. 정직한 겁니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 정직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정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순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교를 잃어버린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바쳤는데 죽었어요. 여기 밭 팔아 바친 분 계십니까? 집 팔아 바친 분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바쳤어. 그런데 죽었어요. 이거 뭐 그냥 좀 잘 이렇게 좀 넘어가지, 은혜롭게 넘어가지. 요즘 우리 얘기를 한다면 그거 뭐 죽기까지 하나. 베드로가 죽으라는 말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너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부흥되고 있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지금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거짓으로. 큰일 날 일이죠. 11조를 거짓으로.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거짓말로 11조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하려면. 거짓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뭐 공자님, 맹자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는 특별히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자, 우리가 고난 받아야죠.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위해서 어떻게 얼만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가? 고난받는 것만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대의 부흥의 불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거죠. 저는 은퇴하고 나서 지금 점점
가끔 설교할 자격도 없는데 설교를 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야, 이게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직성 그리고 진정성.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번에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뭔데? 목사가 뭡니까? 목사의 진정성이 뭡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걸. 그래도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의 진정성이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지. 그런데 뭐 교회에서 10억 내놓으라 15억 내놓으라, 목사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그래. 뭐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설교 도중인데 이거 다 잘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에서부터 한 장씩 좀 나누어 주십시오.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 교사들한테 먼저 드리고 또 교우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좀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 교사로 하여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교우들에게 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 복사왔습니다. 자, 되셨죠? 앉으시죠? 혹시 모자라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있는 거 가지고 복사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은 다 받으셨죠? 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교사의 기도, 그렇죠? 오 주님,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에게서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 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 가슴 속에 내가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쌀쌀한 얼굴도 마다 않으신 당신의 그 친절을 나에게도 주시오. 가면 뒤에 숨어있는 고독한 영혼을 보게 해 주소서. 나에게 당신의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해도 낙심 말게 해 주소서. 그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완고한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그 겸손을 주시어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당신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나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은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 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 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에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나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기도문을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다. 주여, 내가 이런 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먼저 우리들 자신 속에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타오르는 불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맡은 교회 학교가, 구역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불릴 듯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우리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나 자신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